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서울 양화진이 나오는 묘지에 가보면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그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절두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있는 비석들의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그 묘의 묘비명들은 간단 명료하면서도 큰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것에 가서 아주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묘비에 헐버트 선교사가 그 묘비명입니다.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처녀 선교사로 30년 동안 의료 선교를 했던 루베 캔디릭이라는 사람의 묘비명입니다. 캐나다 간호 선교사 마벨은 그 묘비에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무엇하고 내 묘비병에 쓰여질까? 먹다가 살다가 싸다가 살다가 죽었다. 묘비명에 아무것도 쓸거리가 없이 짐승처럼 살다가 죽은 인생으로 전락될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의 묘비명은 무엇라고 써줬으면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불태우는,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목숨을 바쳤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여기에 잠들다. 멋진 묘비명이 우리의 죽음 뒤에 짐승은 가죽을 내지만 죽은 다음에 사람은 이름을 낸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하여 순환을 당할 때마다 그때 사사를 일으켜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사사시대의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공부하고 다녔던 고려신학대학원 내 44회 졸업생인데요. 우리들의 모임이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사사해라 그렇게 부릅니다. 2번 죽었다 아니면 우리의 이 시대의 사사로서의 이름으로 44회 졸업을 사사해라 이렇게 명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곤 합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사는 하나님의 자비와 도심을 백성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압박자에게서 구출하고 신앙을 바로잡으며 의로운 재판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점령할 때부터 왕국이 설립할 때까지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 지도자였고 이스라엘의 옹호자였으며 영웅들이었습니다. 삼손은 바로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짓밟히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도탄에 헤매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단지파 사람 마노아가 소라 골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갖지 못했던 이 마노아의 내외는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분명히 사사기 1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실 이르러 키워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나신 일이란 하나님께 바치운 자들이기 때문에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그러한 자들입니다. 나신일이란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끊기온 자요. 또한 자신에게 대해서는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성령에 의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실이는 삼손은 성령에 의하여 그에게 출생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성장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권능이 맺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빼앗긴 뒤에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는 나귀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도 함께 죽였습니다. 가사의 철문을 부수고 도망쳤습니다. 다곤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의 황금 동판인 히브리서 11장에 농명된 그러한 자였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있는 동안에 그는 무적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사들 중에 모든 문제를 혼자 힘으로 해결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결코 이스라엘의 군대를 동원하거나 그 원조를 요청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은 모두 혼자의 힘으로 행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삼손 장군을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호령하면 천지가 진동하였고 그가 소리치면 하늘이 울렸습니다. 그가 눈을 부릅뜨면 나는 새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잘 나갈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실 때 주의 영광 드러내야 되는데 등 따스고 배부르고 세상에 재미있고 세상 것에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기울어지기 시작하니까 서서히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1884년 복음의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역대적인 부흥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더니 90년대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등 따스고 배불리면서 불행이 멸망이 위기가 어려움이 가정되고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역사 앞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삼손은 가련한 나실인이었고 처량한 사사였습니다. 원수들은 도륙해도 시원치 않을 때에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원통하고 분했습니다. 부끄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16절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뭐하여 이르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4월 10일 내일 모레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오늘 이 삼손이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올린 것처럼 이틀 남은 이 최후의 이 나라의 보류가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 갈림길 속에서 매우 중요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어제 그제 무슨 투표요? 사전 투표로 인하여 부정선거가 부정했던 일들이 드러나고
무려 30.1%나 되는 가견적인 그런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높이는 가운데 우리 군투표를 앞에 두고 저는 감히 삼손의 최후 기도를 기억하면서 따라서 합시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런 제목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이 총선을 앞두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삼손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삼손의 최후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모든 시작이, 모든 역사가, 모든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나세린의 세 가지 맹세를 전부 다 어겨버렸습니다. 그는 시체를 만졌고 술을 마셨으며 머리를 깎도록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무력하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눈을 빼앗아갔습니다. 이제는 사사도 아니고 당신의 정도 아닙니다.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고 하는 당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내 능력의 비밀을 내 입으로 폭로해버렸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위기는 나의 부족이요, 나의 무능이요,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회개 없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언약의 파기자 삼손일지라도 회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이르면 진실해진다고 합니다. 지금 삼손은 인생이 서야 할 마지막 종착점인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두 눈이 지금 뽑혀버린 통증보다도 가슴에 맺힌 제약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천사의 수태구지로 태어나서 남이 가져보지 못한 엄청난 힘을 소유하였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죄 짓는 일만 한 그런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한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에 자신이 저지른 가오들이 하나하나 내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순종의 삶을 살아온 자신의 일생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으니. 진실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고 싶었지만 이미 두 손과 두 팔은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입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한마디 주여 이번만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단 한 번만 이 미련한 종의 가오를 용서해 주시고 단 한 번만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지 말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의 소리와 삼손의 소망이 바로 회개의 마지막 이번 한 번만이라는 기도로 외친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시대지만에 우리가 살 길은 누구의 탓이 없어 먼저 우리들 자신이, 아니 우리 교회가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4월 12일 총선을 앞두고 우리는 심령의 개혁부터 먼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어느 당의 대표가 어떻고 무슨 상황이 어떠한 비리가 어떠한 거짓이 어떠한 그런 악한 것들이 난무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먼저 가슴을 지지며 주여 이번만 이라고 하는 애통하며 간구하는 그런 눈물의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의 주님만 외치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오늘 삼성과 같은 회개의 기도,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에 반드시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다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더 부강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기도했던 삼손의 최후의 기도는 바로 삼손은 최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최후의 기도. 28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기 주여 이번만이라고 하는 결박당한 삼손이 처절하게 외친 이 절규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외친 절규요, 마지막 외쳤던 애원의 기도입니다. 주여 이번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러나 몇 날이 못되어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정말로 작심삼일, 작심삼초입니다. 인간의 삶이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악한 죄를 짓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이러한 간구는 결코 한 번에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기도는 진정 마지막 기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죽으면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의 삼손의 이 비참한 정경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입을 열어 찬송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손과 발인 제약에 묶여 있습니다. 축복의 은사는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이름은 성도이지만 불신자와 다름이 없이 죄에 매여 있습니다. 신령한 눈들은 뽑힘당했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마디는 소금이 되어 발에 밟히게 되었고 가물거리는 등이 되어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비참한 그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능력받은 나시린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름다운 이름의 나시린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위하여 사자 굴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앞서간 우리 선배들도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의 성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마다하지 않은 종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덕하지 않기 위하여 가난해진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과는 얼마나 대조적입니다. 그들은 죽었으나 산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건 기도, 오늘 나는 이 기도를 하고 죽으리라, 절대절명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기도를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제 서울 광화문을 향하여 이제 1시간 조금 넘게 관광버스를 45명이 함께 타고, 내려올 때도 한 사람도 예외되지 아니하고 45명이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는 그 내 옆에 있는 짝지 집사님이 시간을 쟀나봐요. 35분. 올라갈 때는 30분. 다른 분도 뭐 20분, 10분씩 한두 명 같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짧게 한다고 하는 것이 35분입니다. 저는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똑같이 은혜 받고 믿음 있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광화문에 가서 미치는 우리 동지들을 향하여 간절하고 절박하게 애절하고도 정말 최후의 이 삼손의 기도처럼 죽고 희생하고 내 자신의 몸을 던져 나의 기도가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들을, 손자들을 살릴 수 있다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올바른 그러한 투표권을 행사하여 올바른 일꾼을 세우실 수가 있다면 우리는 뜨겁게 간절하게 희생과 헌신을 다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발걸음이, 이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 강력하게 말귀를 잡고 외쳤습니다. 내릴 때 또는 중간에 휴게실에 갈 때 많은 권사님들,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는 집사님들이 한 20명 이상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참 은혜가 됩니다. 옳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런 인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게 주어진 기회,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요. 어느 장로님은 강간버스 2대의 떡을 자기 사비를 들여서 제공을 하고, 물을 제공하고 김밥을 제공. 하나님의 일에 아낌없이 물질을 투자하는 권사님, 장로님을 봤습니다.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삼손의 최후의 기도는 나는 이 기도하고 죽는다,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기도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죽기를 자청한 기도였습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16장 30절 시작.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뭐하기를 원하노라? 죽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정말 처절한 기도, 웬만하면 다 살려달라고 기도를 할 터인데 삼손은 죽기로 자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무지 다시 회복할 가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수에게 조롱당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원수에게 멸시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만 갖지 못했습니다. 오직 충만을 위해서 죽겠다는 결심이요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냥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좋은 기회를 다 놓쳤지만 이번만,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 다하지 못한 사명 감당하여 주님께 충성하고 죽겠다고 하는 생각을 초월한 결심이요 강력한 호소입니다. 야, 아무개야, 너 몇 번 찍고 정당은 몇 번 찍어, 이렇게 점잖게 아주 점잖게 일러주는 말도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치듯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불을 끌 때 그 심정처럼 정말 이틀 후에 4월 10일 날 저녁 9시경이면 10시경이면 판세가 다 나타날 것인데 그때 가면 이미 늦지 않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바른 정당에 투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이번 선거가 마지막 수 있다는 그런 절명의 절대적인 그러한 각오 안에 죽음을 각오하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회를 잃은 사명자의 결심과 결단에 칭찬하기에 앞서 동정이 가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자신의 희생으로 불충했던 자신의 가오를 보상하려는 그 마음에 존경보다는 연민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굵고 짧은 것보다 비록 연약하여 가늘지만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짝 신자가 있습니다. 혼자 설치며 열심히 되는 것 같은데 얼마 안 가서 시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더 귀한 성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사명 감당치 못하고 모든 좋은 여건과 환경까지 박탈당한 실격된 사명자 삼손이 이런 약한 종에게는 죽음 외에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비록 그 좋은 기회를 다 소비한 불충한 사명자 삼손은 주님께 못다한 충성을 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 기회는 살아서 주님과 충성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써 목숨을 바쳐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하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런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에 뉘우치기는 했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한 번도 기회를 달랐고 그러한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좋은 기회를 버린 자였지만 삼손과 베드로는 3번의 닭울음 소리를 들었을 때에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해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눈물로 요를 여시며 통에 자목했습니다. 성군 다윗 왕으로 사용되었던 그 비결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눈물로 요를 여시며 통에 자복했던 성군 다윗 왕, 그는 기회를 구했지만 가룟 유다는 기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내 지은자, 내 잘못된 상황,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패와 더럽고 추잡한 악한 행동 앞에 나는 아니라고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다하는, 생명을 거는, 피눈물을 흘리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총선을 앞에 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삼손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마지막 절규에 엘보짓는 기도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또한 30절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것은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과 짝하여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죄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기로 기도했습니다. 비록 그는 죽는 순간이지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어떤 애원의 사명 감당에 기도했느냐? 그것은 첫 번에 1번에는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순종을 죽음과 바꾸겠다는 겁니다. 죽기를 순종하는 그 자세입니다. 삼손이 실패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 것이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분부와 약속을 사사기 13장 20절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번만은 순종하겠다고 하는 애원의 소리입니다. 이번만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절규의 소리입니다. 두 번째 사명 감당 요한인 그 애원은 이번에는 헌신하겠다는 말입니다. 헌신하겠다.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지나면 마음은 있어도 육신이 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삼손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삼손을 순종할 때 여보 드릴라를 만나기 전입니다. 타락하기 전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어 주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그 일에 감당하여 몸부림치고 그 몸부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친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 그 은혜, 그 능력, 그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헌신의 기회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사명자는 스캔들에 휘말리면 끝장입니다. 그러 사명자는 윤리적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삼손의 그때는 하나님께 헌신하기에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가 지났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고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이번만 기회는 비록 지나갔을지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주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헌신하겠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는 희생하겠다고 하는 애원입니다. 나시린인 삼손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탄생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봉사하며 희생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명자로서 사명자다운 사명을 감당한 흔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명자의 필수 조건, 따라서 해봐요. 사명자의 필수 조건은 오늘 마지막 때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참된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최후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